다시 다니엘서 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4장으로 돌아간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37절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엇을 누구에게든지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능히 낮추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4장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4장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영적 교만에서 깨어나자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함께 그 40년 이상을 왕으로 살면서 모든 명예를 누리고 그야말로 자기의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2번이나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해석을 해주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고,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하늘의 천사가 땅에서 자라난 나무가 하늘까지 솟아서 건방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쳐버리는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찾지 않고 바벨론의 박사들과 박수들에게 찾았을 때에 결국은 자기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와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왕이여 당신이 하늘의 높으신 분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처럼 크게 하였는데 당신 입으로는 내 힘으로 내가 이처럼 왕국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이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의를 나라에 베풀고 죄를 용서함을 바라며 왕의 평안함이 다시 유지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귀를 흘려버립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를 흘려버립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부추기는 일은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29절에 보니 12개월 1년이 지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경고를 보내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벌 내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내려서 이러한 자리에서 너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선 자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서 해석을 들으면 분명히 이 악몽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다니엘을 피했다가 결국은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다니엘을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왕에게 당신이 교만하였으니 이제는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정의로서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올바로 선 법으로서
당신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당신 나라가 번성하고 왕은 평화 가운데서 지낼 것입니다. 그 회개한 후에 선물까지 말씀을 꺼냈는데 12달이 지나도록 왕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교만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당장 그 말씀을 하자마자 죽이지 않는다고, 예언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회개를 미루고 오히려 그것을 묻어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려 할 때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으로 떨어진 이유도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아서 정상에서 비정상의 자리로 떨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경고를 받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12달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나라는 건강하고 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고, 자기도 부하들에게, 세상에 자기의 모든 그 식민지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12달이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근 120년 가까이 산속에서 나무를 베가면서 배를 만들었을 때 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에게 고용당해서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조류들과 곤충들을 2상씩 7상씩 노아의 방주로 인도하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전혀 마음속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식구까지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과 밖의 세상과 단절을 시켰을 때도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주일의 기간을 또 주었습니다. 당장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일주일의 기간을 또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밖에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는 그날까지 일주일의 기회를 아직까지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과 모든 조류와 곤충과 너의 가족과 밖의 동네 사람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있을 동안에 밖의 사람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노아가 없어졌다고, 미친 노아가 없어졌다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 노아가 미친 게 아니라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그 7일에 당장 문을 닫았을 때 비를 내려 멸망치 않고 일주일의 기회를 주신 여호와의 뜻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으나 짐승처럼 미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로 들어간 곤충보다도 새보다도 야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12달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가니까 다니엘이 준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의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병입니다. 영적으로 미쳐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일날 아침까지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이용하려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에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달라고 하는 미친 삶을 살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미친 삶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2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날도 자기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30절에 말했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큰 바벨론 나라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바벨론 도시를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은혜의 경고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이제 꿈이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너희 나라의 그 위가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이미 떠나느니라. 이제는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즉 7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줄을 알기까지 너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 하고 경고가 떨어지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글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병동이 없으니 왕궁에서 부하들에서 쫓겨나서 들에 갇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잠을 풀 위에서 자며 머리털은 길어서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나고 손톱은 길어서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왔어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이것을 모두 갖췄다 하는 순간 그것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멋진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야말로 미친 삶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벨론 왕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난 기록이 있는가를 뒤져보았을 때 과연 그러한 사실이 역사적인지를 더듬었을 때 발견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들이 보통 왕에 대해서 쓸 때 부끄러운 일은 숨기는 그 전형적인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 7년의 기간이 피워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깨달아서 고백한 3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능력을 능히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다투고 서로 치고받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니라. 너희 중심대로 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의 삶을 사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올리는 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들을 그 어려울 때 찾아가서 방문해주고 세상의 문화에 빼묻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더럽히지 않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자기가 정신이 말짱하다고 할 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영적으로 미쳤고, 그 7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미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마지막에 제정신을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7년 마지막에 자기가 하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았을 때 자기의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인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이 큰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쓰고 이 나라를 없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삽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교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교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멍에를 가벼고 쉬우니 내게 와서 그 멍에를 짚고 배우라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징계 채찍을 드시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 징계 채찍을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저희들이 붙잡힐 때만 어떠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더라도 내가 이 미친 세상의 삶에 내 삶의 기준을 두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 속에 사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내 눈이 돌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기에 내 눈이 가 있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내가 무엇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담과 하와나 선한 천사에서 사탄으로 타락한 그 영의 세력에 휩쓸리는구나. 여호와의 징계의 채찍이 오기 전에 내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즐겁게 지고 그분에게 배우는 자리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이 되새겨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깨끗한 때묻지 않은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같이 가서 그 삶을 받아주고 이해해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가진 그 무엇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은근히 드러내는 그 기준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떠나야 한다고 야고보 선생은 빼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미친 자리에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전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4장 1절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 그리고 베드로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평강이 증가할지어다. multiply.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1, 2, 4, 8, 16, 30 multiply 증가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였듯이 깨어진 베드로 선생이 하였듯이 저희들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Christ Spirit never depart from our soul.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May the spirit of humility found in Jesus Christ be always residing in our spirit.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던 그 겸손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